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때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어요. 1절부터 7절까지의 전반부와 8절부터 나머지 14절까지 내용, 이렇게 둘로 나뉘어지겠죠. 내용의 흐름은 연결됩니다만은 구분해 보면 7절까지 내용은 우리가 읽으면서 봤듯이 무엇보다 무엇이 더 나으니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잠언과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교훈의 말씀, 잠언처럼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하여 어느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이 절대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상황에 따라서 비교하여 어느 것이 더 낫다라고 하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죠. 배고픈 것보다는 배부른 게 낫다. 상황이 바뀌어서 배부름이 불편한 일이 되어지면 배고픈 게 더 나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몸의 상태가 속을 비워야 더 좋을 때는 배고픈 것이 배부름보다 나은 것이죠. 그럼 먹어서 힘을 내야 할 때는 배부름이 배고픔보다 더 낫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교하여 상대적 선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절대적인 가치를 못 가집니다. 그런데 오늘에 나와 있는 본문에 나와 있어 비교하여 무엇이 무엇보다 더 낫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가치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비교하고 있지만 비교라기보다는 비교 형식을 빌어서 못한 것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되며 더 나은 이것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필 때는 왜 예컨대 A가 B보다 더 낫다라고 말할 때 B를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요, 오직 A를 따라가야 한다라는 절대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일까? 왜 그렇게 되는 것일까? 이 비교를 따져가는 그 밑에 배경이 되는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원리,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뭐가 무엇보다 더 낫다는 것은 상대적인
비교를 말한 거니까 경우에 따라 이렇게 다 뒤바뀌어져서 성경의 교훈이 아닌데요, 이럴 때 이게 더 나은 건데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지 않은데요, 이렇게 반발이 나올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비비 빨려 있는 한 가지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원리가 무엇일까? 그걸 생각하면서 본문을 읽어보면 본문의 말씀의 뜻이 정확하고 바르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그랬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역설 같죠. 출생하여 인생 살 길이 많은 날이 낫지, 이제 곧 흙으로 돌아가고 있을 죽은 날이 어떻게 더 낫다고 말하는 것일까? 좋은 기름은 실용적 가치가 있는데 이름은 명목상일 텐데 왜 실용적 가치보다 명목적인 것이 더 낫다고 말할까? 이런 식으로 얼뜻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이름이 뭐냐면, 여기서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한 인생이 다 끝났을 때 인생을 총괄적으로 불러보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한 인생을 다 마치고 났을 때 그 인생이 좋다. 이 좋다는 것은 기능적 선과 윤리적인 아름다움을 다 말을 해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인생을 제대로 살았다. 윤리적 가치요, 도덕적 가치요, 영적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가 한 인생을 복되게 살았다라는 것이 좋은 기름보다 더 낫다. 이 기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상대적인데 그 뒤에 있는 이어지는 문장이 그 뜻을 풀어줍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죽음에 이르러 한 인생을 돌아보는 평가가 사실은 사는 날, 출생하여 사는 날 동안에 좋은 기름 갖고 살아가는 부유함과 즐거움보다 낫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인생은 마라톤 경주같이 다 달려간 후에 마지막에 꼬린 지점에 들어갔을 때 그가 1등이 되듯이 끝까지 경주하여 나가듯이 그것이 과정에는 뒤처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가봐서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을 알고 평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인생을 살고 난 뒤에 좋은 이름, 아름다운 이름, 그 사람 인생은 참 아름다웠다라는 평판을 우리가 받게 된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복이고, 세상의 평판이 아니고 하나님 앞의 평판을 의미하죠. 사람이 사는 동안은 세상의 평판에 따라 삽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거기 이끌리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끌려가지만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평판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이냐를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마지막 날에 있을 때에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그를 인정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사랑스러워하는 이름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름 붙여 불러주시는 이름이죠. 우리가 한 인생 다 살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불러주는 그 이름이 이 세상에서 좋은 기름으로 갖고 사는 것보다 더 낫다. 이건 비교적 우위가 아니라 절대적 가치죠. 그래서 2절에 가게 되면 바로 그 1절의 내용을 풀어줍니다.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여러분, 초상집과 잔치집 있으면 어느 쪽 집을 방문하겠어요? 잔치집 가게 되면 먹을 것이 풍성하고 웃음소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감이 있을 수 있는데, 초상집에 가게 되면 울어야 되며 또 그 초상의 경우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세상에 초상집에서 웃고 히히거리고 잘됐다 할 수는 없죠. 분명한 차이가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왜 초상집에 가는 게 더 낫다고 그럴까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초상집에 가게 되면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오늘 장로님 기도 중에도 사람이 죽는다는 걸 잊은 채, 그래서 사는 동안에 그것이 전부인 양 사는 어리석음을 기도 가운데 반영하셨어요. 세월이 이렇게 한 해를 이렇게 끝나가면서 세월이 접어가는구나. 숫자상의 변화일 뿐 우리가 만든 하나의 과정인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 만드신 이 주기에 의해서
공전주기에 의해서 1년이라는 세월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날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분명히 한 번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자전과 공전주기로 하루가 지나고 1년이 지나도록 하는 삶을 사도록 하셨거든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이렇게 변화가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의 과정 안에서의 늙음의 변화가 있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때쯤 되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며 곶감을 빼먹도 내 인생의 수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지워져 가는 것이죠. 나면서부터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생애의 한 시간을 빼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워가는 것이죠. 나면서부터 죽음의 길로 하나씩 지워가는 인생 속에 한 해를 저물어 이때쯤에 우리가 한 해를 감사하면서 또한 동시에 새해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한 해요 새해를 바라보는 관점이 잡아줘야 돼요. 그것은 뭐와 관련된 거냐면 초상집과 관련된 거예요. 그 죽음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외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이 있다. 근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함이 나의 인생의 행복이다. 나는 어떻게 사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섭리의 손길 가운데 모든 것이 합하여 어떻게 주 앞에 나갈까 이 생각을 하면서 한 해를 접고 가고 또 한 해를 접고 가면서 마침내 초상집 이를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초상을 치를 때나 다른 이의 초상을 치를 때나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에요. 죽음이 하나님을 생각지 못한다면 그건 절망이요, 허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음의 자리 속에서 에고 하되 그러고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흙으로 돌아가 끝난 것이죠. 그렇게 난 인생의 비참함 속에 머물지 않고 그 죽음의 자리, 초상집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한 자는 아주 복된 것이죠. 그러한 기억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자극시키고 항상 메멘토 모리, 이 유명한 라틴어적인 격언이고 예수 작품에 나왔는데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사람은 항상 그것을 기억하라. 초상집에 가게 되면 다른 사람이 철학적이 되고 신앙적이 되고 인생이 가볍지 않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초상집에 가서도 전혀 교훈을 못 받죠. 초상집 가서 영적인 감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다면 살아있는 인생인 거죠. 아마 종교성이 있으면 생각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종교성이 무뎌지고 감각이 죽은 자는 소용이 없겠지만 그 사람은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영혼의 존재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종교를 갔든 초상집에 가면 뭔가를 생각합니다. 자, 왜곡되고 잘못된 이해 때문에 우상숭배적 잘못된 종교 양태를 갖고 있지만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죽음의 자리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것을 바르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산자는 2절 마지막에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쩌다 그랬어요. 이것이라는 게 뭐겠어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 모든 사람의 끝이 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다. 그거를 마음에 두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웃음보다 더 나은 슬픔, 이것은 뭐 웃는다는 것에 좋은 심리적 효과, 행복감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인문적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조금 영적 관점이에요. 사람이 내일 죽는 줄 모르고 죽음에 대한 의미를 생각지 않은 채 사는 동안 일락에 취하여 희희낙낙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낫겠느냐? 아니면 진지한 영적 근심으로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자기 삶을 돌아보고 사는 그것이 더 나은가? 이걸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희희낙낙 살지 않고 죄는 죄대로 지으면서도 죄책감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인생과 마음의 말과 마음씀과 행위와 삶의 가치의 모든 것들 속에서 죄된 것이 뭔가를 알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씀 때문에
자기 마음에 애씀이 있고 진지함이 있고 그래서 근심이 있다. 이 근심은 생명을 주는 근심이에요. 그런 진지함이 있다. 그런 숙고가 있다. 그러한 명상이랄까요? 내면적 성찰이 있다. 이렇게 되어진 것은 얼마나 복되냐. 그것이 마음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살아있는 생명의 활동인 거죠. 살아있다고 하나 사실은 죽은 자다라고는 달리 그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니 이것이 유익한 것이죠. 그러므로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초장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니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초장집을 찾아가 신앙적 문제요 영적 문제로 자신을 돌아보는 내면적 근심의 상태를 갖는 사람일 것이다. 사람은 그렇게 한다. 이런 자가 지혜자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러한 영적 관심을 도무지 갖고 있지 않은 채 세상의 삶 속에 누리고 있는 소유나 욕심에 대한 만족으로 즐거워하고 있는 일에만 마음을 두는 사람이라면 지극히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어느 부자가 소출이 많아지니까 창고에 쌓아둘 데가 없으니 그 다음 방법은 뭐였어요? 다시 창고를 더 크게 두어 다 채운 다음에 내 영혼아 이제 이렇게 잘 채웠으니 이제 먹고 즐기자라고 할 때 어리석은 자요? 내가 오늘 네 영혼을 가져가면 네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하므로 이 어리석은 자를 주님께서 이 비유로 들어 말씀하셨거든요. 어리석은 자죠. 어리석은 자입니다. 5절에 가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인 동안에 쓴 소리를 달게 들으라는 거예요.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은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자들이니까 이런 자들이 노래라는 것은 일락을 즐거워할 뿐더러 서로 칭찬해주고 그래 그게 맞지 그렇게 사는 거야. 저 자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라면 교회 예배당은 왜 간담 하나님 왜 찾는담 저들 생활은 무슨 재미로 사나 항상 그러죠. 도대체 기독교인들 좀 신중하게 사는 사람에게 말해 무슨 재미로 살아? 술 먹고 코가 삐뚤어지고 쾌락을 즐기고 마음대로 살기 재미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다 아니라고 말하고 거기에 도덕적 가치를 둬 즐기는 인생에 무슨 도덕 가치를 두나 라고 생각하면서 말하면서 무슨 재미로 사냐고 물어보기도 하죠. 이 어리석은 자들이죠. 그들의 노랫소리는 죽음의 노래예요. 그들의 즐거움은 사실 장성곡이에요. 근데 신자들이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책망과 권명과 교훈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말은 사실은 살아가는 일, 생명을 주는 약인 것이죠. 사람들도 알죠. 충고는 쓰지만 그러나 사실 그게 양약이 된다. 사람들도 아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듣고 나누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 그런 자들은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다. 영적으로 경건한 자가 교훈하는 말. 이 말은 성경의 교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의 교훈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다. 우매한 자들이 서로 부패한 상태 속에서 서로를 옳다 칭찬하며 노래 부르고 그런 자들의 내용이 어찌 유익이 될 수 있겠느냐. 예배 중에 여러분 설교 말씀 들어요. 지금도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들여다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비춰주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의하여 비춰진 내 모습을 돌아보고 아프고 또 주 앞에서 이렇게 곤고함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가 있고 또 도우시는 그리스도 안에 위로가 있고 그 안에 새롭게 되면 행복이 있고 또 변화감에 있어서의 그 즐거움이 생긴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유익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가를 생각하라. 6절을 봅니다. 6절 시작.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이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그들이 웃고 즐거워하는 것은 사실은 무엇에 비유할까? 너무 재미있게 비유했어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다. 그러니까 가시나무는 인해고 솥 밑에서 타버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죠. 쉽게
쉽게 불이 붙어 타버리고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무가치하고 인에 태워져 없어지는 것들. 이게 있는 동안에는 우매한 자들이 웃고 막 즐거워하며 일락을 쫓아 살아갈 때 마치 그것이 영원할 듯 싶고 그것이 삶의 궁극적인 가치요, 근거요, 기반인 것 같은데, 그러나 딱 죽고 나면 죽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안 해요.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사실은 인생에 우리가 마지막 노년이 편해야 좋다는 얘기 하잖아요. 한평생 잘 먹고 잘 살다가 노년에 늙어서 1년이요 또 짧은 몇 년 동안에 극심한 고생을 한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해요? 즐거운 인생, 잘 사는 인생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마지막 때가 중요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한 인생 잘 먹고 임종 때까지 잘 먹고 잘 살다가도요, 그가 딱 숨 거둔 순간 그의 모든 일락은 한순간에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영원한 진노 아래 놓인 심판만이 그 앞에 있죠. 그가 우매한 자로 살아온 부패성의 문제를, 죗값을 어찌 감당하겠어요?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왔던 삶의 슬픔과 곤고함과 고난이 짓눌려서 그에게 죄책을 물을 때 누가 그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가시나무 같다. 인에 태워져 불살라 사라지고 마는 무가치한 것이 된다. 또 하나는 가시나무는 불에 던지는 거잖아요. 불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의 인생이 마지막에 불덩이 속에 던져지는 것과 같다. 가치 없는 가시나무 같아서 그렇게 되고 맙니다. 건질 것이 없게 되고 불쏘시개 던져지게 됩니다. 심판의 의미를 당한다는 의미도 포괄되어 있겠죠. 그래서 6절까지 쭉 우리가 내용을 살폈는데, 비교하고 있고 어느 것이 더 나으냐 묻는 것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뭔가, 나은 것이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가보게 되면 신약성경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전도서 7장의 말씀과 내용적으로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도서 7장의 말씀을 해석해 보게 되면 의미가 선명한 까닭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쭉 있는데 4절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이게 다 뭐죠? 세상적으로 하나도 나을 것이 없는 겁니다. 이런 나을 것이 없는 그 삶의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6절부터 쭉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9절부터 보면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죠. 세상이 볼 때는 무명한 자, 이름도 없고 보잘것없는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이름이 있는 자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전도서 7장 1절에 바로 나오는 것이죠. 세상이 볼 때는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살아있는 자예요. 세상이 볼 때는 징계받아 망한 인생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산 자입니다. 세상에 볼 때는 근심뿐인 자예요. 고통스러운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항상 기뻐합니다. 기쁜 자예요. 세상에 볼 때는 가난한 자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입니다. 세상에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하나님 보실 때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러한 인생길 속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물질의 일정한 분깃과 안정과 또는 재물의 많음을 갖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관점은 전부 세상이 보는 관점과 다른 관점에서 또다시 자기 인생을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지식과 돈과 재물이 많고 세상적으로 볼 때 부러울 만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세상의 안목 때문에 이름 있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 상황을 내어놓고 이름 있는 자를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내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 앞에 지극히 겸손함으로 내려오지 아니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름 있는 자로, 좋은 일은 아름다운 이름 있는 자로 인정되기 어려운 것이죠. 반대로 또 세상에서 가진 분깃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없고 약하고 힘든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분깃이 사실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 넓어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다 인정하시고 그가 살아있는 자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전도서의 7장의 말씀의 전체 내용은 비교해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네 영혼이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느냐, 그것으로 주께서 이름 불러 칭찬하실 것이라. 그거 아니면 어떤 것도 손 밑에서 금방 불살라버릴 가시나무 같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 한 해 인생이 정으로 갈 때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각성하고 자꾸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는 것이죠. 7절을 볼까요? 7절. 다시 전도서 7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드린 말씀의 이치를 깨달았죠? 다 동의합니다. 그럼요. 정말 그래요. 나도 지혜자를 따라서 말씀에 따라 초상집 가기를 즐거워하고 마지막 때 죽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 한 인생을 살 겁니다 라고 마음을 먹어도, 머리를 이해하고 동의해도, 그래도 그 인생은 그렇게 살게 하는 일에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고 회방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못 살게 될까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많이 실수를 할까요? 그건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한 가지, 여전히 남아있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탐욕이에요. 탐욕과 탐심입니다. 탐욕과 탐심이 지혜자가 맞죠. 맞아요. 성경 말씀대로 정말 그래요. 라고 다 머리 동해도 그거를 내가 실제 살아가는 일에 큰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7절에 탐욕은 지금 방금 들은 주의 말씀에 따라 그것이 맞습니다라고 말한 지혜자조차도 우매하게 만들어버리고, 뇌물은 사람이 명철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그러니 주의하라. 탐욕과 뇌물을 주의하라. 이러한 이치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유명한 말씀이에요. 땅에 있는 지체 죽이라. 뭐냐면 마음의 부패성입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을 죽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탐심은 우상 숭배이기도 하다. 영적인 성격상 이것이 갖고 있는 힘이 그렇게 강력합니다. 신명기 16장 19절에는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그 다음 이어질 말, 또 뇌물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뇌물은 지혜자라 할지라도 그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굽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듣고 우매자가 아니라 지혜자의 삶을 사는 성도의 경건의 힘을 갖고 사는 것은 혼자 힘으로 머리로 알았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된 말씀에 근간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탐욕을 경계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생활이 실제 생활 속에서는 곤고함과 또는 손해를 본다, 또 이건 뭐 좋을 게 없다는 식의 불안감과 부담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못 이겨나가는 거죠. 8절부터 보게 되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이렇게 됐어요. 탐욕으로 시작되는 인생보다 탐욕을 참아 견디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바라보고 사는 인생의 끝이 더 낫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인생을 살아갈 때 8절은 참는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참아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주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인즉 지금 이 손의 탐욕을 이겨나감으로 인해서 당장 눈앞에 일락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당장 눈앞에 내가 겪어야 하는 탐욕이 아닌 결핍 같은 것, 탐욕을 안 가지니까 마치 결핍된 인생 같고요, 일락을 포기하니까 즐거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일의 내용을 참아내는 거죠. 견뎌가는 거죠. 뭐 때문에? 하나님께 앞에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내 인생 끝날에 나를 칭찬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참음, 이것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그랬어요. 교만한 마음은 우매자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어딨냐? 내가 내 식대로 살아. 그게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거보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인생이 훨씬 더 낫다. 그러니 참으라, 견디라, 인내하라, 신앙의 인내, 경건 가운데 성실하게 살아가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하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라. 9절,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온유한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9절 읽어봅니다. 시작.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라. 우매한 자들은,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삶을 주인되어 사는 자들은요, 탐욕에 종노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급격한 화가 납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 마음의 분노가 도대체 왜 생겨요? 억울하고 내가 마땅히 취할 것을 갖지 못했다라는 공의에 대한 저항감 때문에 오기도 하지만요, 대개 자신이 갖고자 할 것을 갖지 못했을 때 오는 분노도 있는 것이죠. 노함이, 화가 자기 뜻이 꺾여지고 이루지 못할 때 나타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과 섭리를 믿고 견뎌가는 사람은 온유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 5절에 5년 전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땅의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소유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를 땅에 약속된 땅은 하나님 나라의 본향에 속한 것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5년자라는 것은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겨드린 인생을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주 앞에 맡겨진 인생의 내용을 갖죠.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에 그 누구보다 더 승하였다라고 말해요. 모세가 하나님 은혜에 다 맡기고 살아간 삶을 체득합니다. 그럼 이제 온유해지는 거죠. 야곱이 그렇게 급하여 그가 했던 에서의 것 장자권을 빼앗는 일에 다급하고 자기 꾀로 그걸 빼앗아가는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나가기보다는 자기 꾀를 의지했죠. 그러나 세월 다 겪고 돌아와 온 뒤로는 야곱은 온유한자로 바뀌어버립니다. 이 상황의 변화도 생겨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온유함, 그것을 갖는 사람은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않고 우매한 자와는 달리 지혜로운 자의 모양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은 어찌 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어리석은 사람은요, 항상 현재를 불평합니다. 현재를 불평할 핑계거리를 옛날이 좋았다는 걸 끌어와요. 근데 이거 사실 굉장히 위선이죠. 거짓이죠. 옛날이 오늘보다 더 낫다. 그건 오늘을 불평하기 위한 구실이에요. 정말로 옛날이 더 나았을까요? 그 옛날로 돌아가면 또 옛날을 들어 지금보다 그때가 낫다고 불평의 근거를 삼게 되어집니다. 어리석은 자는 지금 아무리 좋아도 그 탐욕의 욕망 때문에 과거가 더 좋았다는 식의 이 틀로 현실을 불평하는 일을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로하다가 끌어와 광야로 오니까 애굽 시절 얼마나 좋았냐, 애굽 시절 얼마나 좋았냐, 얼마나 좋았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불평함과 좀 안타까움과 좀 속상함, 뭐 이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왜 내가 불평을 할까? 현재를 내가 왜 불평할까? 그 무엇에 빗대 불평할까요? 과거는 그랬는데 옛날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도 다 비슷한 그런 우리의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거겠죠. 주님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항상 불평하는 소재로 삼는다. 성경은
그것이 하나 신자의 지혜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는 11절에 도리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니라. 햇빛을 보는 자는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이 유산을 많은 재산 유산을 받고 있으면 살기에 든든하겠죠. 자기 노동으로 자기가 살아가는 것보다 유산으로 그냥 이렇게 상속받아서 그 기업이 큰 게 있으면 땅이 물려받아 기업이 크다는 건 다 자기가 번 건가요? 내리받은 거죠.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 사는 동안 얼마나 평안하고 힘이 되겠어요? 그것처럼 세속적인 힘이 빗대 보면 그것처럼 지혜가 또한 그런 힘이 있는 걸 너 아느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혜가요? 정말 그런가요? 그럼 오히려 11절 읽어봅니다. 11절 읽었죠?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인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이 세상 사는 동안 유산받은 또는 유업으로 받은 그 재산, 그 돈의 그늘 아래 살 때 얼마나 평안하고 힘있고 또 부하게 살아요? 그런데 그것에 갖고 있는 유익과 지혜를 빗대어 말하자면 지혜도 또한 그래 라고 말하겠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나! 라고 말해요. 훨씬 더 나. 이 비교적 선은요 절대선이에요. 이 유산이, 돈의 유산이 아무것도 없어도 지혜의 유산만은 놓치지 마라. 하나님께 너에게 주시는 지혜는만은 놓치지 마라.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는 죽은 자를 살립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참된 지혜자이신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것은 이 땅의 재물이 우리에게 준 유익과 마찬가지 유익을 줄 것인데 더욱더 유익이 있으니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다.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립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얼마나 큰 유산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이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조상 때로부터 이렇게 믿음의 조상을 따라서 물려받은 거죠. 사실 우리가 나면서부터 우리부터 복음이 시작된 거 아니잖아요. 먼저 믿었던 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그래 결국 우리 귀에까지 들려왔으니 우리가 듣는 복음의 이 모든 생명의 이 진리의 말씀은 전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부어주신 유산인 거예요.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고 있잖아요.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고 성경을 통해 말씀의 생명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유산을 받고 있으니까 이것보다 더 큰 게 없다. 이보다 더 귀한 생명이 없다. 그 말씀을 강조해 주시는 거죠.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세상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누가 이거 왜 굽었어요? 이게 잘못했네. 펴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간의 지혜가 있느냐는 거예요. 인간 그 누구가 하나님의 판단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펴놓으셨는데 이거 틀렸네. 굽어야 되는데 굽어놓으신 걸 잘못되면 펴놔야 되는데 이렇게 인간이 판단하여 하나님 행하신 일을 잘잘못 시시비비를 가려 자기가 옳다고 말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죠. 피조물에 불과하거든요. 그것도 죄인된 피조물이니. 그러니 누구라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야말로 참된 지혜자일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하여 굳게 하셨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우매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럼 우리 인생 중에서 우리가 형통할 날도 있고 또 곤고한 날도 있을 것입니다. 장래에 어떤 일이 내게 주어질는지는 다 미리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로 헤아려 알아서 미래에 갈 길을 선택할 사람은 없어요. 미리 다 보고 나 이게 좋네 저게 좋네 할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다 알고 그 인생을 선택해서 그 길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장래의 일은 우리가 내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있는 것은 형통한 날이 내게 미쳐지면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다시 되돌아 성찰하고 근심하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는 말은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신 날인 줄 알고 참 감사하고 겸손함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그 형통한 날이 사라져 곤고한 날도 올 것이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라. 그 형통한 자에게 주어진 교훈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큰 근심이 없으면 그걸 감사 여기되, 그러나 이 근심 없는 날들이 평생 있지 않고 근심이 올 때도 있을 것이라. 주께서 그렇게 하시면 오실 그 날이 있을 것이라 라고 생각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살아있을 때 죽음을 생각하라. 살아있을 때 죽음이 올 걸 생각하는 거죠. 죽을 때 죽음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죽음을 생각하듯 형통할 때 공고한 날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므로 마음속에 겸손함과 참된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언제 배웁니까? 형통할 때 배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언제 배워요? 건강할 때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병들 때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고요. 형통할 때 주의 말씀 앞에 지혜를 배워야 공고할 때 믿음의 승리를 거둬가는 것이고요. 살아있을 때 주를 경배하여야 죽을 때 주의 경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 되돌아보라.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결론은 오늘 7장 1절 14절의 말씀을 잘 요약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한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마음에 한 인생이 내가 살아온 1년의 자취는 어떤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